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한 번 우리 잘하는 거, 먼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잘 돼 있어. 엔가에 하에서 저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가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뭐냐? 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 우상숭배, 사치와 허영 등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제약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로 그 제약에 끌어들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18장 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왔지만 다음 절인 5절에서 하나님이란 용어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하나님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음성에는 하나님 뜻과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통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절규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애타는 심정으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찾으신다고 불러내십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은 내 백성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풍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바벨론의 집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는 간곡한 하나님 호소이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경고이며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엄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그 이유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가 짓는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받은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 받게 될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절에서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만국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같은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와도 맥이 통합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서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에 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며 51장 45절에서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성 바빌론의 제약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지리적인 탈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곧 세상 사람들이 짓는 제약된 삶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가치와 그에 따른 모든 생활 방식과 결별하라는 경고이며 절대 그가 타협하지 하거나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재성과 악성, 독성 모든 것이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신 이 음행에서 우리를 건지 주셨으며 이제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벨론의 악한 뜻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을 만지고 그것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려왔던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을 포기하는 온전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오라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야. 그때 결단하고 나오면은 그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지. 나는 이거 좀 쓸 거 좀 빼놓고 좀 뒤로 착 당겨놓고 조금만 딱 이렇게 나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라면 다 나와야 돼요. 축복합시다. 나오라. 다 나와야 돼요. 예? 그거 많이 가지고 잠깐 놓는 데서 오래 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놓으라면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렸던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비운 만큼, 버린 만큼, 잃은 만큼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잃고 없어지게 보이지만은 다 털어버리고 망해 보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죄로 얼룩진 마음을 다 비워야 비로소 나의 인생은 예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하며 묵묵히 그것을 통과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절을 통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내신 천사를 통해 심판 전 롯과 그 가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려 하셨지만 롯은 천사의 재촉에 지체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도망하는 중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라면 나오면 되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 나오라면 앞으로 가세요. 나오면 돼요.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면 나오면 돼요. 왜 자꾸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 재성학성 독성이 그 안 좋은 거 나오라면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처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의 아내는 도망하는 중에 뒤에 딱 쳐다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 세상은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단지 롯과 그의 아내와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지체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적당히 타협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거기서 즐거움과 위로와 부와 명예와 친구를 얻으려 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얻으려 하며 일어나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미 우리를 그곳에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그분의 사랑에 겸하게 반응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 순종의 행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이 부르면은 그대로 나오라면 나오면 됩니다. 왜 숨습니까? 옆에서 축복합시다. 나오라. 앞뒤로 이야기합시다. 나오라. 나오라. 나가면 돼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딱 들키면은 네가 나가라. 나는 더 숨으면 있는다. 싹 밀어버리고. 딱 주인은 다 보고 있는 거야. 여기 꼼짝없이 보고 있는데도 네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 이기고 저희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이루든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심판의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8장 5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5절에서는 4절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지은 죄가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크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의 재앙을 세상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정도로 간영해졌습니다. 죄가 간영해진 거예요. 죄가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을 만큼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행입니다. 우산 승배의 죄가 하늘에서 사무칠 정도로 팽배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서 사무쳤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은 죄악들을 기억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일,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성, 각성과 독성이 그대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그냥 손들고 꼼짝 마라.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춰. 정말로 여러분 죽기까지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고 갈 때, 순종해 갈 때,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일을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지 포도주 잔을 받으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함에 있어서 상대의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기에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비진리와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딱 서야 돼요.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바로 서야 돼. 진리는 참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곧 길의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 갈 적 없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쌓이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을 느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먼지 털듯이 털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도우시면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평탄한 가운데서도 나태하지 않고 내 이웃을
네모와 같이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이 하늘에 다 그분의 기억하심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점층적이면서도 다른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벨론이 행한 악행에 대한 정확한 보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만원을 여기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무엇을 심든가 그대로 거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에 콩이 나고 팥이 납니다. 콩과 팥이 같이 나기를 원하면요, 접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콩 심에 콩이 나고 팥 심에 팥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 간에 그대로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법칙을 간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들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삶이 신령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돼. 구원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끌어내고 예수님을 얻는 대가 지불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없이 하늘에서 속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야 돼. 날마다 새로워야 돼.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닌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은 완전한 심판과 공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합당한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 문자 그대로 두 배를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셋째,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이런 바벨론이 다른 이들에게 행한 악행이 그대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장 4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섞여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잔에 두 배로 섞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큰 음녀인 바벨론은 그 음행으로 가득한 잔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대적한 제뿐만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며 사치에 빠져 교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행에 대한 상당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머리털 숱하도 다 세신 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버전 12장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나에게 힘들겠다고 억울하다고 그 사람을 내가 갚으려고 뭐 죽여버리겠다, 때려버리겠다, 때려서 박살내버리겠다, 이거 힘듭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재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처리받으며 내면의 전기를 이루어가는데 주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이기에 그렇게 살아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아픈데 손 얹으세요.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귀신을 떠나가라. 그대로 사라질 자다. 하나님 저들이 손 얹은데 하나님 재성 악성 독성이 뽑아져 나가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저들이 손 얹은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메섹 교회에서 큰 축복이 저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성 재성 악성 독성이 무너지게 하소서. 오늘 이 주님만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